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떤 대화의 주제로 오늘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대화의 주제를 갖는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 그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생각이 나의 행동을 어느 정도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평소에는 편한 대화를 하길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아니면 무거운 대화를 하길 좋아하십니까? 보통 뭘 먹으러 갈까요?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요? 오늘은 어떤 옷이 잘 어울리세요? 오늘은 저녁 반찬을 뭘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히 빠질 수 없는 대화의 주제일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이런 대화를 또 하셨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 언제까지 마쳐야 되는데, 언제까지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들을 마무리해야 오늘 퇴근 시간 맞출 수 있을 텐데. 또한 여기 계신 훈련생 분들은 방학이 벌써 2주나 지나갔다고? 큰일이다. 어떻게 하지? 집사님은 방학 잘 보내고 계세요? 그러게요. 벌써 2주가 갔군요. 이런 대화들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나의 대화의 주제 가운데 나의 관심사와 나의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거기에는 녹아져 있을 겁니다. 최근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주로 하는 대화의 주제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집사님, 아버님 좀 어떠세요? 요즘 몸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언제가 수술 일정이시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의 아내분이 사실은 2017년에 위암 상기 판정을 받고 치료를 계속 받아오면서 차도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작년이죠. 다시 결과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은 손을 쓸 수가 없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함께 동기 목사님들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를 끌고 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상황.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화가 무엇일까 하다가 자연스럽게 그래도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조금씩 우리가 좀 돕자. 그래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물론 우리 예상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모이긴 했지만 분명히 그 목사님한테는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하지만 그 대화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대화 가운데 우리 앞으로 같이 기도하겠다, 함께 이겨내자, 그와 같은 마음을 나누었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한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걱정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와 동력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함께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이겨내 볼까요? 하시다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대화의 주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생각을 정리하게 하고 그리고 갈 길을 잡아줍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대화의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그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라면 온전함의 고봉에 올라가기 위해서 매일 그 발걸음을 하나씩 내딛어야 합니다. 특히 내 삶의 행실까지도 변화에 이르려면 나의 사고와 의지와 그 모든 것들을 다하여
정말로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쫓아가야 하는지를 매일 묵상하고 그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도 한번 보시면 그러실 겁니다. 많이 바쁘시죠? 정신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갖다가 이끌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절과 31절 잘 보시면요,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주님,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했습니다, 우리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말할 만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31절에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 잠깐 쉬어. 왜 이런 얘기까지 하셨냐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서. 그 얘기는 제자들은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이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조금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제자들 대단합니다. 주님 따라가면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들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뒤를 따라서 그 무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따라왔습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34절에 이와 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들을 보시고는 어떻게 여기셨느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이걸 딱 보면 원존론에서 말하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목자의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영어 단어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쿰, 그 다음에 파티라고 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는 단어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어떤 감정으로 대하셨느냐, 그들을 보셨을 때에 그냥 나와 다른 감정이 아니라 그들의 간절함이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에는 나와 동일하구나, 그 감정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시고는 그들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지금 제자들이 원하고 있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잠깐 쉬어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따라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감정을 교감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달갑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냥 얼핏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한적한 곳인데, 우리는 지금 잠깐 주님께서 쉬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 함께 고통을 나누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35절에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지금처럼 날이 저문다고 별빛, 달빛이 환하게 비친다고 해서 우리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죠. 여전히 흑암이 몰려오고 깜깜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디에 있었냐? 빈들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주님, 좀 전에 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니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고 이들을 어떻게라도 먹을 것을 구하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떡을 구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즉시 무리들을 거기 앉히시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있는 것 갖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 있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오병이어 사건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 하면은 보통 기적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맞습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완벽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무리의 입장에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기 시작하면 이것은 완벽한 주님께서 이루시는 공감의 역사입니다. 무리들의 그 간절한 심정을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그 모습을 보고는 같이 공감하시면서 저들의 영혼까지도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영혼까지도 채우시면서 육체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주님께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들을 먹이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철저하게 목자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제자로서 주님의 모습을 좀 더 쫓아갈 수 있을까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3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성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잘 보시면 됩니다. 34절을 보시면요, 저기 보시면 목자 없는 양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고 하는 폴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에는 성경에서 용례로 다양하게 쓰이는데, 여러분이 잘 아신다고 many, much, 거기에 하나 더 가르쳐 드리자면 great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방법으로, 풍성한 방법으로, 정말 탁월한 방법으로, 위대한 방법으로 목자 없는 저들을 먹이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배가 고프거나 우리가 지금 피곤하거나 쉴 상황이 못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칩시다. 그때 여러분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가르치실 수 있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말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실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배가 안 고프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셨냐고요?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Many, much, great라고 하는 그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가르치시면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 정성을 다해서 섬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섬긴다라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실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쫓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온전함의 고봉에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온전치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따라가려면 철저하게 사실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준비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먹일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목자의 심정을 갖기 위해서 주님 앞에 정성으로 내가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지 않으면 그곳 가운데 그와 같은 헌신과 섬김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책 한 권 소개시켜 주셨는데 기억나십니까? 손웅정 씨가 쓴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훈련법을 개발해야 한다. 기존에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웬만한 빅매치는 다 찾아보며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내가 생각해도 미쳐 있었다. 제가 저 책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딱 와닿았냐면요, 모든 훈련 인도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모든 연구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알아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데 최선의 방법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딱 다가오는 순간 숨이 칵 먹혔습니다. 그런데 일반 축구 선수를 양육하기 위한 코치도 이와 같이 하는데, 우리 주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섬기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같은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를 온전히 양육해야 하고, 그리고 여기 수많은 또한 순장님들이 계실 텐데 순원을 섬겨 나가는 데에서도 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금방 잡아먹을 정도로 늘 발전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어떻게 보면 최고로 피곤한 상태에서도 우리에게 목자 잃은 양을 목자 있는 양으로 하시기 위하여서 정성을 다해 섬기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정성을 다하는 모습, many, much, great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담아서 여러분 탁월한 리더로,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섬겨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섬김 가운데 기쁨이 있으실 것이고, 그와 같은 섬김을 통해서 자라나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온전히 이루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마음을 모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에 대해 책임감이다. 영혼에 대해서는 책임감이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많은 무리를 책임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원했습니까? 두루 촌으로 마을로 보내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뭐라고 하셨는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얘기합니다. 저는 저 장면을 읽으면서 제자들의 질문이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빈들이고 때는 저물었고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저자들을 위하여서 지금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지만, 이것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주님 사다 먹이리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무리들 중심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철저하게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쉽게 말하면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적한 곳에서 주님께서 오랜만에 휴가도 주셨는데 내가 이걸 누려야 될 상황 속인데,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답답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사실은 이와 같은 모습은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처음에 훈련할 때도 많이 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 가면은 그 집 주인 되시는 우리 훈련생께서 자신이 그 모인 훈련생들을 대접했던 문화 있는 거 기억나십니까? 있었습니다. 없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어떤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냐면 섬기기 쉽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여러모로 환경상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 상황을 아시는 그 순장님께서 그날 자기 집에서 먹을 것뿐만이 아니고 그릇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숟가락 준비하고 젓가락 준비해서 와서는 몰래 갖다 놓으시고는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 순장님은 순원을 그렇게 섬겼을까 고민을 하게 됐죠. 그때만 해도 저도 훈련 초창기라 잘 준비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핵심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순장님의 모습에서 저 영혼이 지금 훈련하기도 빡빡한데 저 섬김이 지금은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모습 가운데는요 머리로만 섬기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줍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자 했을까요? 주님께서는요 아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먹을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을 보고자 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섬긴다고 하고 순종한다고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머리가 먼저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성도 여러분, 영혼에 대한 책임감은 머리로부터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에 대한 머리가 빨리 돌아가면 빨리 돌아갈수록 내 가슴은 뛰고 있는가, 내 손과 발은 움직이고 있는가를 질문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순장이 아니니까 저렇게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입니다. 주님 부르신 제자의 모습으로 계속 가려면 왜 주님이 저와 같은 모습을 하셨을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로 판단하는 거, 그래 너네 잘하고 있어, 맞아,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는 것이 더 나아, 그래 두루촌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나아.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먹이는 거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거야.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온 자들 아니냐,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주면 좋겠다. 영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나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와 같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주님으로부터 배운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겠다라고 늘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여, 내 머리로만 판단하는 이 모든 상황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가슴과 나의 손발이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런 섬김을 주님 외면치 않으시고 분명히 여러분 가정 가운데에도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이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제자들의 손에는 구해온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복음 9장 13절에서 주시는 메시지 우리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 부분입니다. I can't,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I can't,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행보를 하시느냐?
그냥 그 자리에 무리들을 앉히시고 푸른 잔디 위에서 식사할 수 있는 대용으로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갖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리고 나서 손에 들고 축복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먹이게끔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섬김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정성을 다하고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기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그곳 가운데의 현실을 깨는 기도를 올리시면서 그곳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I can't,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떼어줘서 나누게끔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곳에 불신하고 있는 그 제자들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주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십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인에게 주님께서 얘기하신 게 무엇이냐면 그냥 물로 채워라. 그냥 하인은 순종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좋은 포도주로 잔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만 내가 뭔가를 하려고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마지막에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그 장면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학자가 보통 성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화란 그리스도인이 실생활에서 점점 더 죄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일하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일하는 점진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모두가 다 영화로운 존재가 되겠지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는 절대로 온전함을 추구하기만 하지 온전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을 인간의 노력으로만 주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방금 뭐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점진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누구시다? 이 바로 성화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주님이 이 모든 사역의 주체이심을 보이시면서 나의 부족함을 충족시키신 후에는 풍족해 하시는 역사를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부족해 보이시죠? 그것을 5,000명 먹이신 후에 12바구니도 남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부족을 넘어 충족을 넘어 풍족해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기만 하면 그와 같이 주님께서 일하시면 무엇이 우리에게 걱정이 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정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만 주님 앞에서 그것들을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건 내 정성입니다. 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 내 정성입니다. 주님,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합니다만 주님, 이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먹이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그때 주님, 나의 부족함을 충족해 하시고 충족을 넘어 풍족해 하는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함을 통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온전함의 고봉에 올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역사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고 함께 모이셔서 기도하고 함께 모이셔서 찬양 올리고 예배 드리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와 같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답니다. 그 독생자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기적을, 그다음에 공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불쌍히 여기노라. 간절함으로 온 자들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 나를 찾아온 자들을 내가 먹이겠다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모든 역사를 보이신 이유는 단 하나, 결국 답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여기 모인 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영생으로서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와 같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랑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되느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은 추구하는 거다. 사랑은 쫓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그 온전함의 고봉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주님께 자리를 내어놓고 정성으로 영혼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나도 아직 부족하지만 계속 그 사랑을 쫓아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냥 너희만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도 애쓰냐? 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결국 답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잊으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강합니다. 이 세상을 주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여주셨고 그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서 지금도 이 순간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도 사실 주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사실은 되게 따라가기 어려워서 혼자서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혼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앞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한 영혼을 섬길 때도 혼자서는 아이디어가 잘 나지 않는데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모인 동력자들과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지할 때, 그래,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무엇인가? 사랑이다. 그 사랑을 나누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함의 고봉에 올라가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지만 내가 나의 삶의 행실을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에 맞추겠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가정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마다 여러분께서 느끼시고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사랑의 메신저가 되셔서 잘 나눠주시고, 옆에 계신 분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얼굴 한번 보기에 쑥스럽지만 사랑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나누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을 보며 정말로 어떻게 해야 이 사랑의 고봉에 내가 올라갈 수 있을지, 온전함의 고봉에 따라갈 수 있을지 고민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사랑을 추구하며 쫓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내가 마음속에 품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온전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